유다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녀들 가운데에서 경건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케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믿음의 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들은 심판을 받은 것을 하나의 예로 두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과 자신들의 지위를 망각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은 것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멸망받은 것입니다. 이 전처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밟도록 거짓 교사들이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권세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흐트릴 수 없는 믿음입니다. 유다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도록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이들이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권위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졌나?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권세로 사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저들도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이들이 가르쳐 간 것이고 그리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말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고 말한 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종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또 사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한 것을 지적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들이 살지 않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정욕과 탐욕과 같은 생활을 즐기면서 그들은 생활을 해왔고 또한 신앙생활도 해가고 이와 같이 그들은 해오는데 그 신앙과 결국은 그들의 도덕적인 그런 개념은 안주에 뒀었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전부터 말해줘 왔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거듭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저들에게는 성령이 없다. 이 거짓된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지내고 그리고 예찬도 하면서 자신들만이 참된 영에 속한 자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들이 가진 교리가 진정 옳은 것이고 거짓되게 그들에게 말하고 이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해 왔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영적인 자라 말하지만 그들의 안에는 성령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다는 거짓된 사람들의 속성을 이렇게 말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자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터 위에 자신들을 세우고 이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의 믿음은 흩트릴 수 없는 권세를 지닌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믿음의 자녀들이 가진 이 믿음을 흩트릴 수 없어요.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의 권세입니다. 이 믿음의 권세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자녀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거짓된 사람들과는 달리 무엇이 그들에게 속에 있나요? 성령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들에게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짓된 사람들의 생활과는 전적으로 다른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들이 가진 이 믿음을 흩트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믿음의 권세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제를 나누어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바로 이 영생의 이 믿음은 흩트릴 수 없는 자녀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된 자들이 흩트릴 수 없는 믿음의 권세를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림 없이, 어떤 얘기 유혹을 받지 않고, 누가 어떤 무엇을 미혹을 해도 흩트릴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의심하는 자들을 궁일이 여겨주어라 하고 있어요. 믿음이 흩트릴 수가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죠. 그런 자들을 궁일이 여겨주라는 것. 누가? 바로 그 믿음을 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이들을 궁일이 여겨주어라.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있지 못한 거짓된 가르치는 말 흔들린 저들을 궁일이 여겨주어라. 불쌍히 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한 유다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그랬어요. 거짓된 사람들의 가르침에 그만 제약된 생활을 하는 자들을 내버려두지 말고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저들을 구원해 주어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어떤 교리에 의해서 흔들린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잘 구원해 주어라. 도와주라. 그리고 유다는 어떤 자를 그 육체대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여야 한다. 왜 그럴까요? 거짓된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육체를 더럽혔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미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가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었죠. 가르침이 그 사람을 미혹했잖아요. 그로 통하여 그가 그 육신의 육체가 죄를 냈거든요. 불쌍히 여기죠.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유다는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두려움으로 규민이 여기라 그랬어요. 거짓된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넘어진 자들과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도 두려움을 가져라.
우리 자신들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도 믿음의 권세가 있지만은 우리도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 두려워하라. 흐트릴 수 없는 믿음의 권세를 진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흐트려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흠틈이 없는 믿음은 유다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거짓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고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터 위는 예수님 위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터가 누구?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의 공구에 서 있으면 믿으세요.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대로 전혀 흠틈이 없는 신앙을 주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권세를 흐트릴 수 없도록 매력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흠틈이 없는 믿음을 보여가야 소망하는 영생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흐트러지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합니다. 흠틈이 없는 믿음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다 압니다.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해냈잖아요. 전혀 흠틈이 없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의 입증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권세는 주님께 주어진 무엇이 있나요? 온 인류에 대한 사명입니다. 사명이 예수님께 있는 한 이 믿음의 권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이 믿음의 권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수님의 믿음의 권세는 전혀 흠틈이 없는 것. 이러한 흠틈이 없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드러내셨고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믿음의 권세가 흠틈이 없이 지켜내고 있었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두 가지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사역의 일을 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또 시험으로, 경매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요?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에 대한 믿음의 권세가 흐트러졌나요? 흠틈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 전하실 때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사상으로는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 손을 내밀라 그때 취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유혹을 더 많이 느꼈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믿음의 권세는 흠틈이 있었나?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본 바리새인들이 헤롯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런 의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그 믿음의 권세는 전혀 흠틈이 없었어요. 정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더 좋지 않던 신문 와중 속에서도 이 믿음의 권세는 어땠나요?
그 틈이 없었습니다. 자세가 똑같았어요. 생각도 똑같아요. 행동도 똑같아요. 처신도 바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 앞에 굴리고 가진 거짓 증거로 죽이고자 할 때라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 총독에 넘겨져 신문지에 책찍질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넘겨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명은 그 틈이 있나요? 그 틈이 없었어요. 죽이려고 하요. 전혀 그 틈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어느 순간에도 전혀 그 틈이 없는 믿음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슬로 사라질 현장으로 밀려가는데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믿음은 그 틈이 없이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사명을 그토록 틀리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만큼은 그 틈이 없이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그 믿음의 권세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을 인도하셨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저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권세를 지켜낸 자들을 어떻게 주시나?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즐거움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구원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또 해주십니다. 믿음의 권세는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 예수님의 사명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맞이할 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바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믿음의 권세가 십자가장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 믿음의 권세는 흐트러졌다면 아마 바뀌었겠죠. 흐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권세는 그칠 수 그로 인하여 없습니다. 이 믿음의 권세를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구호하여 온전히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저는 믿음의 그 권세로 하나님의 우편에 오늘도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드림으로 우리가 누가 됐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주어졌나요?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권세가 주어진 것. 권세는요, 해낼 수 있는 세력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우리 그런 힘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권세예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어요. 왜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리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 의도대로 성취하려고 그러죠. 믿음의 권세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흔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에 대한 믿음의 권세가 우리들의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우리들의 믿음의 이 권세를 흐트릴 수 없도록 굳건하게 이 믿음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됩니다. 누가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는 믿음의 권세가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그 생활 여건을 보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가고 안 불면 가만히 있다가 또 불면 이리로 가고 조용하면 또 가만히 있다가 밀면 또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몰아치던 항상 경고의 그 시간에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세워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흐트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권세를 우리가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말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사도들이 가르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딴 거 기억할 거 없어요.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신구약. 그래 옳고 그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경건치 않는 자들의 말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믿음의 자녀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해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할 아주 현혹되고 혼동이 오는 많은 말을 듣게 돼요. 우리는 가르침에 대한 교리를 분별해 갈 때에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절대로 우리의 이 믿음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유다는 말하기를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산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권세는 아무도 흐트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말한 거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경고치 않는 자들의 말을 구분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에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할 때가 1993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에 우리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권세를 보존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든든히 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26주년을 맞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아면 안 돼요. 구주신 믿음으로 여기까지 그 권세로 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는 경건치 못한 거짓된 사람들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나 저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만을 좋아하는 자로서 정욕과 자랑을 일삼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득이 되면 자꾸 움직이잖아요. 공의와 정의의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유다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신들을 세워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녀들은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믿음의 권세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 안팎으로 그 무엇도 우리의 이 믿음의 권세는 흐트러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 믿으세요. 믿음의 권세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권세예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교회는 믿음의 권세를 지닌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경조로 변함없이 오늘 세우심 받은 것처럼 내일 이제를 영원히 세워가면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